오늘은 사도행전 3장을 가지고 예수님의 이름에 능력이 있습니다라는 제목으로 주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지금은 옛날 이야기처럼 됐는데요. 예전에 여러분들 다 겪으셨을 거예요. 명절에 우리가 고속버스를 타고 다닐 때 서울에서 내려오고 외지에서 내려올 때 명절에 대단했잖아요. 내려오는 것도 힘들고 또 올라가는 것도 힘들었어요. 지나고 보면 그때는 또 그게 그렇게 인구가 많으면서 그 치열하게 또 그렇게 다녔던 게 다 추억이 돼버렸는데요. 한 번은 이제 설을 지내러 왔다가 올라가는데 강주로 가서 이제 서울을 갈 수밖에 없었어요. 여기 뭐 완도서도 마찬가지지만 고속버스가 한정돼 있고 그럼 뭐 관광버스를 갔다가 되는데도 그걸로 다 차지 못하면 일단 강주로 가면 이제 강주에서 올라갈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저도 강주로 갔는데 너무 사람이 많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발 디딜 틈도 없고 이미 뭐 표도 다 팔려서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알다시피 왜 그때 당시 막 5분 사이로 막 서울 차를 보낼 정도니까. 근데 그 앞에도 타는데 앞에도 사람들이 혹시 예약하고 안 올까봐 안 온 사람 때문에 그 앞에 장사진을 치고 딱 기다리고 있잖아요. 그걸 뚫고 서 있기도 힘들 정도예요. 그래서 어떡하지? 어떻게 올라가지? 그러다가 어머니 아버지가 그 강주고속 소장을 안다라는 그 기억이 잠깐 머리에 스치는 거예요. 그래서 대학교 1학년 때인가 그러니까 그렇게 뭐 뻔뻔하지도 않은 시절인데 어떻게 찾아갔는지 소장실을 찾아갔습니다. 제가 똑똑똑 문을 열었더니 그 안에서 사람들이 회의를 하고 있어요. 어떤 여직원이 어떻게 오셨습니까? 그래서 소장님 계십니까? 소장님을 만나러 왔습니다. 그랬더니 어떤 분이 왜 그러는데? 라고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뭐 이제 사정 얘기를 했죠. 그리고 아버님 얘기를 함자를 이야기하고 표를 못 구해서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그분이 나를 보더니 전충희 선생님 아들이야? 그러더니 여직원한테 표 하나 줘. 그러는 아예 없던 표가 갑자기 딱 생겨가지고 제가 여유롭게 타고 갔던 기억이 나요. 그때 핸드폰이 있었으면 바로 아버지한테 전화해서 뭐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이름 팔았습니다. 그랬을 텐데 그럴 때가 아니라서 이제 서울에 올라가서 전화를 드렸던 기억이 나는데 우리 사회는 이렇게 이름이 중요해요. 누구를 아느냐, 또 어느 집 자녀냐, 그뿐입니까? 어느 학교 출신이냐, 어느 동네냐, 이 하나하나가 연줄이 되잖아요. 문을 열리기도 하고 닫히기도 하고 이 사람 사는 사이는 다 그래요. 그런데 오늘 성경은 이 세상 어떤 이름과도 비교할 수 없는 이름 그 하나를 우리에게 제시해 줍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입니다. 성경은 이야기하죠.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 구약은 그리스도 예언을 통해서 주신 말씀이고 신약은 바로 그 그리스도가 누구냐고 확정되어 알려주죠. 그래서 신약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라고 선언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먼저 생각해야 될 것이 있어요. 왜 우리에게 구원자가 필요할까요? 구원자라는 것은 쉽게 말하고 나를 구조한다는 거잖아요. 구조, 나를 살려준다, 건져준다. 그렇다면 우리가 위험의 상황에 놓여 있거나 죽음의 상황에 놓여 있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를 건져줘야 될, 살려줘야 될 구원자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럴 때 보통 사람들은, 안 믿는 사람들은 나 멀쩡한데, 나 지금 행복한데 왜 구원자가 필요할까? 과연 그럴까요? 사람은 언제나 죽습니다. 그러면 곰곰이 생각해 보죠. 왜 죽을까요? 아니 뭐 그걸 말이라고 하세요. 그럼 안 죽는 사람. 근데 우리는 죽음을 너무나 당연하게 생각한단 말이죠. 사람이 원래 죽음을 위해서 지음을 받았는가? 성경은 사람이 어떻게 태어났는가도 얘기해 주지만 어떤 존재였는가도 알려주죠. 성경은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사람을 지으셨는데 맨 처음
죽을 존재로 만든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사람을 창조하시고 보시기 좋았더라. 최고의 상태예요. 그 상태는 죄 짓지 않는 상태, 죄가 없는 상태고 또 영원한 생명을 살 수 있는 상태였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인간들이 거역을 했죠. 그러므로 말씀을 어기고 법을 어긴 것을 죄라고 합니다. 죄가 들어왔어요. 죄 때문에 죄의 결과로 죽음이 들어온 거예요. 그 전에는 창세기 어디에도 죽음이 없어요. 죽음과 질병, 고통, 고난이 에덴 동산은 없던 거예요. 그런데 이 죄가 들어옴으로 죄의 결과로 죽음이 생긴 거죠. 모든 것이 변질돼 버리고 변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6장 23절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죄의 삭은 사망이요. 또 히브리서 9장 27절은 한 번 죽은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죄의 결과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라 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죽음이 이제 우리에게 들어온 당연한 결과가 되어버렸고 죽음이 죄의 심판은 아니죠. 죄의 결과이지만 왜 그러냐면 죽음 이후에 그 후에 심판이 있으리니 라고 분명히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 에덴 동산에서 그 찬란했던 삶이 죄의 결과로 우리는 죽음이 왔고 질병이 왔고 하나님의 심판이 또 다른 심판이 예정되어 있어요. 성경을 보면 그 심판의 심판주로 예수님께 맡기셨습니다. 그래서 최후의 심판자 그러면 예수님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심판은 결국 최후의 심판은 원래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창조하셨던 영원한 삶을 회복하는 거예요. 회복시켜 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영원한 삶을 회복시켜 주기 위해서 바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보내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예수를 이미 구약에서 계속 보내신다고 말씀하신 그 예수께서 오셔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의 모든 것들을 예수님께서 대신 속해 주신 거예요. 그것을 대속자, 속죄 대신 우리 죄를 속해 주셨다 그래서 대속이라고 하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모든 것을 이루었다라고 이야기해요. 자, 죄로부터 모든 것이 해방되니까 심판이 더 이상 있지 아니하죠. 그러므로 예수께서 부활하신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면 여러분들이 식당 가셔서 쉽게 비유를 하면 음식을 드셨어요. 음식을 드시면 돈을 지불하죠. 돈을 지불하면 거래가 끝난 거예요. 모두 완성된 거예요. 그런데 그 뒤에 주인이 뭐를 줍니까? 식당 주인이 영수증을 주잖아요. 영수증은 이 거래가 끝났다라는 증명서죠. 영수증이 있거나 없거나 거래가 끝난 건 사실이에요. 그러나 당연히 거래가 끝났기 때문에 영수증을 발급하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부활이 우리에게 보여지는 거예요. 나타나는 거고. 자, 그래서 중요한 것은 이제 예수께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셨어요. 그러면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가 그 죄 대속의 후속이 열매가 일어나는데 문제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모른다라는 거예요. 그분을 믿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만약에 예수께서 그 당시에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대속을 이루시고 부활하셔서 승천하시지 아니하고 바로 하나님의 심판으로 모든 것을 하면 되지 왜 승천하시고 성령이 역사하시고 이런 생각들 하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자, 그 당시에 만약에 예수님께서 바로 부활로 오신 다음에 심판으로 끝내버리면 누구만 구원받습니까? 그 당시 예수님 믿었던 사람들만 이 사실을 알고 구원받는 거지 저와 여러분 대다수는 그 상황을 몰라요. 모르죠. 그런데 예수님은 유대인들의 하나님이 아니고 온 세상 모든 백성의 하나님이셔요. 구세주고. 유대인들은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한 모델로 쓰신 거죠. 자, 그런데 현재 지구상의 인구들 가운데 신이 전혀 없다, 나는 절대 신이 있다라고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믿는다라는 사람들이 10%예요. 그러면 역으로 90%는 이 지구상에 있는 사람들은 다양한 신이라도 신이 있다라고 믿는 게 90%인데 그 중에 60%, 압도적인 숫자 60%는 하나님이다. 그 신이 하나님이다. 그리고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했다라고 믿는 것입니다. 그 60% 안에는 소수지만 유대교, 그리고 다수인 기독교, 그리고 이슬람이, 이 세 종교가 합치면 60%가 되고 모두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런데 유대교, 기독교, 이슬람교의 출발선도 같고 같은 하나님을 믿는데 이 세 종교가 완전히 다른 한 가지가 있어요. 그게 다 예수님으로부터 갈라져요. 왜냐하면 똑같이 구약에서 출발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그리스도 메시아가 오신다는 걸 다 믿어요. 그런데 유대교는 예수님이 메시아가 아니다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메시아가 아닌데 사칭한 사람으로 죽여버렸어요. 유대교는 지금도 예수님 믿지 않기 때문에 이번에 그 레바논과 전쟁 가운데 이스라엘 병사가 예수님의 카톨릭 교회 예수님의 십자가 그 형상을 끌어내리고 망치로 때리는 사건이 벌어져서 나중에 나타냐후 총리가 사과하고 그런 과정이 있죠. 자, 기독교는 하나님이 보내신다고 하는 그리스도가 바로 그 예수님이시다. 그리고 그 예수님은 바로 하나님이시다. 이게 기독교예요. 그럼 이슬람은 뭐냐? 이슬람은 하나님이 보내신 그리스도가 예수님이 맞는데, 그런데 그 예수는 하나님이 아니고 저기 이스라엘 동네의 나사렛, 인정하고 싶지 않지만 유대인이다, 이거예요. 사람이다. 이걸로 결국은 뭡니까? 세 종교가 예수님이 누구냐로 서로 갈라서게 되는 거, 다르게 된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예수께서는요, 십자가의 죽으심과 대속을 이루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예수님을 알려야 될 거 아니에요.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어야만 당신이 이룬 이 구원의 속죄의 일들을, 은혜를 받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주님께서 승천하셔서 하나님의 우편에서 우리들 위해서 간구하고, 주님의 심판 때까지는 아직 시간이 있죠. 그 심판 때까지 제자들에게 너희는 전 세계를 다녀서 모든 사람들에게 이 사실을 알리고 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생 구원을 얻으라, 그들을 건져라. 바로 이것이 우리 구약과 신약에서 말씀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입니다. 그래서 이 제자들이 그 일을 잘 하기 위해서 예수께서는 본인은 하늘로 승천해서 하나님 우편에 계시면서 성령을 보내셔서 이 일을 하게 하는 거죠. 그래서요, 사도행전이 바로 그 복음이 온 세상에 전해지는 출발로 나타납니다. 여러분들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로 오셨고 또 최후의 심판자로 오실 그 사이, 이 사이의 기간, 이미와 아직 사이를 살아가는 가운데 놀랍게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영접한 여러분들의 복된 삶을 살아가고 있는, 이 모든 출발점인 사도행전을 우리가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주에는 사도행전 2장에 예수께서 승천하시며 너희가 땅끝까지 복음을 전해라. 그런데 너희들 힘으로만 되지 않으니 내가 성령을 보내리니 성령을 보내면 너희가 이 모든 일들 이루게 될 것이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들이 성령을 받고 맨 처음 하는 일이 뭡니까? 전 세계에 온 사람들에게 다양한 그들의 언어로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 예수님이 그리스도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오늘 사도행전 3장에는 그 성령 충만함을 받은 이제 제자들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면서 나타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을 보여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얼마나 놀라운지를 분명하게 보여주는 거예요. 오늘 사도행전 3장을 보면 첫째는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죽은 듯한 인생을 일으키는 놀라운 이름의 능력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3장 2절에 보면 태어날 때부터 못 걷는 사람이 성전 미문 앞에 앉아 있습니다. 그는 스스로 움직일 수가 없어요. 남이 데려다 놔야 되고 구걸하며 살아야 됩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겉으로는 몸이 불편해 보이지만 결국 이 사람도 근본적으로는 죄 아래에 있는 사람이에요. 그의 영혼이 구원받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는 여느 때와 똑같이 구걸을 하려고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으로 올라올 때 쳐다봅니다. 그러면서 한 푼이라도 받으려고 애처로운 얼굴로 쳐다봤을 때 베드로가 뭐라고 합니까? 성경에 의하면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라고 선언한다는 거예요. 놀라운 것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고 선포한 그에게 기적이 일어납니다. 그의 다리에 힘이 솟고 그가 일어나게 되고 평생 성전에 들어가 보지도 못하고, 그는 유대계 율법에 의하면 죄인이기 때문에 성전 안에 들어갈 수 없어요. 그러니까 그 앞에서만 사람들에게 구걸하는 삶을 살아왔던, 어떻게 보면 그 동네 명물이었던 사람인데 이제 다리가 성하게 일어났다는 거예요. 놀라운 건 성경 어디를 봐도 이 능력이 베드로에게 나타난 능력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부르짖을 때 이 놀라운 능력이 나타났다는 거예요. 3장 16절의 말씀을 같이 읽어보십시다. 3장 16절.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이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하게 낫게 하였느니라. 할렐루야. 이건 베드로의 말이에요. 베드로. 사람들이 난리가 났습니다. 왜 그러면 이 못 걷는 사람은 모든 사람들이 다 알아요. 왜? 예루살렘의 성전은 하나잖아요. 그리고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성전에 가서 제사를 드리는데 그 성전의 앞에 앉아서 구걸하는 사람들이 모를 수가 있어요? 근데 이 사람이 일어나서 뛰게 되니까 기절초풍할 기적을 보면서 사람들이 베드로와 요한을 위대하게 볼 거 아닙니까? 그럴 때 베드로가 뭐라고 그랬어요? 그 이름을, 예수의 이름을 믿음으로, 내가 그 예수의 이름을 믿고 그 이름으로 선포했더니 너희가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고쳐주셨다는 거예요. 예수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주신 그 믿음으로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하게 낫게 하였느니라. 할렐루야. 베드로는 분명히 얘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이 주를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영원히 구원받고 또 우리 육신의 모든 것도 얻게 되리라. 할렐루야. 우리 사무엘상 17장에 보면 골리앗과 다윗의 싸움이 나옵니다. 이 골리앗은 거인이라고 나와요. 그리고 이 블레셋은 아주 전투를 잘하는 민족입니다. 그래서 이 블레셋은 끊임없이 이스라엘을 와서 침공했고 괴롭혔고 약탈했어요. 그런데 사울 왕 때 이 블레셋의 또 거인 골리앗이라는 장군이 전면에 서서 침공을 한 겁니다. 누구도 대항하지 못해요. 다 두려워 떱니다. 이스라엘 군사들은. 그러니까 이 골리앗이 나와서 온갖 하나님을 조롱하는 거예요. 조롱하면서 야, 이스라엘 백성들 덤빌 군인 있으면 나와봐. 그런데 모두가 다 이미 얼어붙었어요. 이스라엘 군인들은 쥐죽은 듯이 조용하고 꼼짝도 못합니다. 아무도 못 나가. 근데 그때 어린 다윗이 사울 왕에게 얘기해서 제가 나가 싸우겠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사울 왕은 다윗을 제지했죠. 말도 안 된다라고. 그때 다윗이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거늘 내가 목동으로 수많은 위험 속에 그 하나님 나를 지켜주셨는데 그 하나님이 지금도 나와 함께 하는데 내가 왜 못 나가겠습니까? 그래서 나아가서 이 골리앗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너는 칼과 단창으로 무장하고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느라. 할렐루야. 다윗이 붙잡고 간 것은 여호와 하나님 이름이에요. 그리고 다윗이 싸운 것은 자기가 제일 잘하는 물맷돌 던지는 것밖에 없었다라는 거예요.
주님의 이름을 의지하는 자. 다윗이 이긴 것은 다윗이 이 골리앗보다 힘이 센 것도 아니에요. 지략이 뛰어난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했기 때문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복음. 복음은 희망이고 소망이에요. 절망이 아니에요. 기쁜 소식이잖아요. 주님의 이름, 예수님의 이름은 지금도 사람을 일으켜 세운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이름을 부르짖고 간구하며 의지하는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반드시 주님이 도우십니다. 여러분 모두가 그 은혜를 날로 체험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예수의 이름은요, 먼저 우리의 영혼을 살리는 이름이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영혼이에요. 영혼. 자, 베드로가 이 못 걷는 자를 살려내자 사람들이 기절초풍하며 놀라면서 다 베드로만 쳐다보잖아요. 그때 베드로가 19절에 이런 얘기를 해요. 19절에 기적을 보고 놀라는 사람들에게 너희는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에 주 앞에로부터 이를 것이라. 할렐루야. 이게 바로 죄사함을 받고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 앞에 서는 것이 아니라 새로움으로 영생으로 주님 앞에 서게 되리라. 구원을 선포하는 거예요. 여러분 건강하게 사는 거 모두가 좋아하죠. 건강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질병이 얼마나 우리를 힘들게 합니까? 병이 낫는 거 은혜입니다. 고통당하지 않는 것이 즐겁고 감사하죠. 그런데 내 영혼이 먼저 회복되어야 돼요. 내 영혼이 먼저 살아야 됩니다. 몸은 멀쩡해도요, 영혼이 죽어 있으면 진짜 산 것이 아니잖아요. 반대로 몸은 좀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내 영혼이 구원받고 살면 주님은 뭐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원래는 죽을 몸이 아니었는데 죄로 인하여 죽음이 들어왔죠. 어차피 썩어질 몸, 영원히 이 땅에서 살 사람이었고 이 썩을 몸으로는 천국을 유업으로 받을 수 없다라고 그랬어요. 언젠간 벗을 육신입니다. 그리고 주님으로부터 새 육신을 입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먼저 우리 영혼이 바로 서야만 주님 앞에 온전히 축복을 누릴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러기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 거고 그 이름을 부르짖는 겁니다. 나중에 이 다윗이 왕이 돼요. 다윗이 왕이 돼서 전무후무한 놀라운 왕의 역할을 수행합니다. 지금도 온 유대인들이 가장 존경하는 왕이 솔로몬이 아니고 다윗 왕이에요. 다윗 왕. 근데 다윗 왕처럼 산전수전 20년 동안 도망자 생활부터 얼마나 많은 어려움을 겪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백성들이 다윗을 추앙하고 자랑하는데 그런 다윗도 실수하고 잘못하죠. 다윗은 어떤 잘못을 저지릅니까? 사람이 잘 될 때 조심해야 돼요. 그가 왕이 되고 평탄하니까 교만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밧세바 자기 장군의 그 여인을 취하게 되는 아주 추악한 짓을 벌이게 됩니다. 그럼으로써 그의 그 행동 때문에 그의 영혼도 병들게 되고 그의 심령도 병들게 돼요. 사람 앞에서는 멋있는 왕이었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죽을 죄인의 사건이 벌어진 거죠. 나중에 나단 선지자의 꾸지람을 듣고 다윗은 참여하고 통회합니다. 이미 엎질러진 물이에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다윗이 끊임없이 회개하고 반성하고 변화의 길을 가도록 노력했는데 시편 51편에 보면 다윗이 자기 참담한 심령을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뭐라고 기도하냐면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깨끗한 마음을 달라는 거예요. 내 안에 정직한 영으로 나를 좀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간구해요. 다윗은 하나님 내가 그래도 왕인데 한 번만이라도 내 체면을 살려주시면 안 될까요? 다른 사람들 다 권력 있으면 다 그렇게 이렇게 변명하지 않았어요.
내 자리를 지켜달라고 비겁하게 얘기하지도 않았습니다. 자기가 봐도 너무나 참담해. 왜 선을 행하지 아니하고 악을 행할까? 이런 고백처럼 바울이 그러잖아요. 나는 선을 원하는데 왜 악이 나올까?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주님, 내 심령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창조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요. 이건 내게 아니라는 거예요. 새 마음을 품을 수 있는 건 내게 아니라는 거예요. 나에게 나올 수 없다는 겁니다. 주님이 나를 새롭게 해주시고 주님이 나를 정직한 영으로 시켜 주시옵소서라고 얘기해요. 내 속이 변화받기를 원합니다. 내 영혼이 먼저 주님 앞에 새롭게 되기를 원합니다. 내 영혼이 살아야 됩니다라는 처절한 고백이었어요. 그러니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죄사함을 받는 것이 축복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내 영혼이 회복되는 약속을 받은 것이 여러분 은총임을 기억하시길 원해요. 여러분 모두 그런 은혜를 받으신 줄을 믿습니다. 더 감사한 것은 내 영혼이 살아난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 영혼이 구원받은 사람은 이제 이 땅에 살면서 내가 몸의 고통, 죄의 모든 것들을 해결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 간구하고 기도한다라는 거예요. 주님, 내 영혼을 살리셨으니 이제 내 이 연약한 육신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주여, 나의 죄를 용서하였으니 이 고통으로부터 나를 건져 주시옵소서. 주를 위해 살겠사오니 주여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아니, 가장 어렵고 가장 귀한 것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 나머지 것도 주시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주 하나님께 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구하고 부르짖는 것이 매우 소중하다는 거예요. 내 영혼이 먼저 잘 되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예수의 이름은요, 장차 온전한 회복을 이끌어줄 이름이라는 사실이에요. 우리 3장 21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거룩한 선지자들의 입을 통하여 말씀하신 바 만물을 회복할 때까지는 하늘이 마땅히 그를 받아두리라. 아멘. 자, 만물이 회복할 때가 언제죠? 그게 바로 주님의 심판의 때예요. 완전한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 것. 그때까지는 하늘이 마땅히 그를 받아두리라. 예수께서 승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 계시게 된다라는 이야기를 지금 베드로가 전해주는 거예요. 즉 예수님은 하늘에 계시지만 우리를 버리거나 더 이상 모든 것을 이루셨으니 안 하신다는 것이 아니에요. 그곳에서도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고 기도하시고 돕고 계시고 성령님을 보내셨고 또한 마지막 심판 때, 재림 때 다시 오신다.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때가 만물이 회복되는 때예요. 만물이 회복되는 때는 아직 오지 않았죠. 그 회복되는 때가 심판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메시아로 오신 그때와 아직 심판의 때가 오지 않은 이 사이, 그 사이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성령의 사역 시대라고 해요. 그러면 이 시대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영혼의 구원받는 삶을 살아가지만 또 우리 육신의 삶도 이 땅에 살아가게 되죠. 그리고 이 땅은 완전히 주님이 지금 모든 것을 회복시키는 추수 때가 오지 않았기 때문에 가라지와 쭉정이도 같이 살아가는 시대가 되죠. 그렇기 때문에 믿는 자들도 수많은 어려움을 당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아직 회복의 때가 아니기 때문에. 이 말이 왜 중요하냐면 내가 예수님을 믿어도 왜 이렇게 병이 드는 거예요? 왜 예수님을 믿는데 영생이 바로 이루어지지 아니하고 늙고 있죠? 또 예수님을 믿어도 왜 슬픔이 오죠? 왜 죽음을 맞이합니까? 구원은 이미 시작되었지만 아직 완성의 때는, 영원한 생명의 때는 오지 않았기 때문에 이 사이는 뭡니까? 온 세계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한 사람이라도 더 믿게 하는 그 시간이 주어진 거예요. 이 시간 때문에 우리가, 여러분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수 있게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 약속을 소유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미 죄의 문제를 해결하셨고 우리의 영혼을 살리셨어요. 그러나 우리 육신의 완전한 회복, 세상의 완전한 회복은 재림의 때, 심판의 때가 완성됩니다. 그래서 욥을 보세요. 구약시대의 욥을 보면요, 욥은 의롭고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사람인데 세상은 그를 가만히 두지 않습니다. 악한 사단의 세력도. 그래서 큰 고난을 당해요. 재산도 다 잃고 자녀도 잃고 건강도 잃었습니다. 그런데 왜 이런 일이 자기에게 일어나는지 그 원인도 제대로 알지 못해요, 욥이. 그런데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 그를 칭찬하는 게 뭡니까? 욥의 믿음이었어요. 욥의 믿음. 그 욥은 어떤 믿음이냐면 욥기 19장 25절에 그래요. 내가 알기에는 나의 대속자가 살아계시니, 이게 바로 그리스도란 얘기죠. 구원자. 나의 대속자가 살아계시니 후일에 그가 땅 위에 서실 것이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욥은 이해되지 않습니다, 이해됩니다, 뭐 이런 게 아니에요. 그냥 모든 게 해결됐습니다, 그냥 이게 운명 아닐까요? 하지 않습니다. 몸은 무너지고 삶은 깨어졌지만 나의 대속자가, 구원자가 살아계시니 이 모든 것을 회복시켜 줄 것입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바로 잡아줄 것입니다. 그 희망을 결코 놓은 적이 없어요. 마지막 온전한 회복을 믿는 것이에요. 그래서 욥기의 결론은 뭡니까? 하나님께서 욥의 믿음을 보시고 다시 그에게 모든 것을 회복시키는 갑절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으로 욥기가 끝나잖아요. 자, 사도행전 21절도 그러죠. 만물이 회복될 때까지는 하늘이 마땅히 그를 받아들이라. 자, 예수님을 믿어도 지금 당장 질병이 사라지고 모든 눈물이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나 마지막 분명한 회복이 있다. 우리는 이미와 아직 그 긴장 사이를 살아갑니다. 구원의 문은 열렸지만 죄악이 지배하는 이 세상에 우리가 살아가기 때문에 여러 가지 유혹이 오고 사건, 사고, 질병으로 우리의 믿음을 시험하게 되고 흔들게 하고 우리를 구원의 열차에서 떨어뜨리려 하는 이런 악한 세력도 분명히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붙잡고 부르짖는 자는, 끝까지 견디는 자는 이기리라. 내가 너를 이기게 하리라. 이것이 주님의 약속이에요. 성령께서는 부르짖는 자를 결코 외면하지 않는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 땅에서 더욱 열심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붙잡고 기대하며 기도하며 의지하는 여러분 되시길 원합니다. 그동안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안 붙잡고 여러분 원대로 살아서 잘 된 게 없으면 지금이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의지하고 믿어보세요. 절대 손해나지 않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이 땅에서 건강하게 살아가야 할 이유도 있어요. 왜냐하면 주님께서 너희가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하라, 가르치고 증거하라 그랬잖아요. 자, 가르치고 전하고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려면 건강해야 돼요, 안 돼야 돼요? 건강해야 되죠. 여러분이 잘 살아야 돼요. 잘 살아야 예수 그리스도 믿는 사람이 정말 잘 되고 잘 산다. 또 아파도 또 주님께 부르짖고 힘이 나서 고침을 받는다. 이런 모든 것들을 위해서 주님께 기도해야 되죠. 여러분 선한 영향력을 위해서도 잘 살아야 됩니다. 복음의 제자로 살기 위해서는 여러분 간구하시길 원합니다. 고난과 고통, 질병은 우리의 삶을 망가뜨려요. 그러니 우리는 주님께 기도해야 돼요. 모세처럼 주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눈도 흐리지 아니하고 기력도 쇠하지 아니하고 주를 위해 살기를 원하나니 주 하나님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나를 축복의 통로로 써 주시옵소서. 주님 부르짖는 여러분들에게 주님께서 기도를 들으실 줄로 믿습니다.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구하셔서 주님이 주신 능력으로 이 땅에 복 있는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길 원합니다. 그러기에 사도행전 3장은요 우리에게 아주 분명한 기쁜 소식을 줍니다.
예수님은 승천하셨지만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오늘도 살아계셔서 여러분들 위해 일하신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하늘문을 열어 응답하시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이 내 영혼을 살리고 예수님의 이름이 내 삶을 붙잡아주고 예수님의 이름이 장차 나를 영원한 회복의 길로 이끌어 줄 것입니다. 그 믿음으로 위로를 얻으시고 그 믿음으로 간구하시고 그 믿음으로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완도 제일교우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은혜롭고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의 전전에 나온 한 사람 한 사람 다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주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 놀라운 능력과 은혜로 주님이 맡겨진 사명 잘 감당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